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의 1절과 2절, 중복된 표현이 나옵니다만 2절이 더 정확하죠. 1절에서는 일곱째 달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2절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 구약 레위기의 율법을 보시면 이게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7월 일곱 번째 달의 첫째 날이 되면 나팔을 불어라. 이래서 일명 나팔절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요. 자, 6장으로 잠깐 거슬러 가 볼까요? 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5절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자, 이 엘룰월은 숫자로 표현하면 6월달입니다. 우리 1장에서 또 다른 달 이름을 보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1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그랬고요. 2장 1절을 보면 니산월에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6장 15절에 엘룰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12달 모두에 각각 그 달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1월, 2월 그렇지만 영미권에서는 그렇지 않죠. 달마다 이름이 있죠. 제니월이, 페브루어리 이런 식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각각 이름이 있는데, 사실 이 일곱째 달은 1장 1절에서 얘기한 기슬르월과 똑같은 달이에요. 그러면 1장 1절에서도 그냥 기슬르월이라고 하지 말고 일곱째 달이라고 하든지, 또 지금 8장 1절과 2절에서 1장에서 이미 기슬르월이라고 말했으면 여기서도 기슬르월이라고 말하지, 왜 1장 1절은 기슬르월이라고 얘기해 놓고 여기 와서는 일곱째 달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 율법에 따른 나팔절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6장 15절을 읽었죠. 6장 15절이 엘룰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숫자로 표현하면 6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6월 25일에서 지금 8장 2절에 7월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이면 며칠입니까? 겨우 6일밖에 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나서 엄청나게 세월이 흐른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벽 공사를 끝나고 불과 한 주간이 지난 후에 이런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가 나팔절이고, 또 13절 이하를 보면 14절에 일곱째 달 절기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타나죠. 그런데 15절부터를 보면 이때가 무슨 절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5절 하반절과 16절 하반절에 반복해서 얘기하기를 초막을 지었다.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절기가 연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헤미야서 이러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분은 말 그대로 수박 껍데기밖에 지금 보지 못한 거예요. 성은 쌓아봐야 또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또 무너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은 남아있질 않아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의 외벽 하나만 남아있어서 통곡의 벽이라 불려질 뿐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고 성실하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딱 묶어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성을 쌓아 올렸지만 그 후손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는 그 성은 무너져 내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 뭐해요?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더 고급진 건축 자재를 써서 더 오랜 세월에 성전이라 할 만한 예배당을 쌓아 올렸지만 그것이 지금은 술집이 되거나 쇼핑 마트가 되어져 버린 나라도 질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어요. 각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 있어서 찬양대도 하고 구역장 권찰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각양의 봉사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지를 않는다면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자칫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엉뚱한 데 사로잡혀서 결과물 만들어내고 성과 만들어내는 것에 사로잡혀서 꽝 잡는 게 매다 하는 식으로 결과만 좋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리신다 하는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합심해서 한마음이 돼서 모든 일을 뚝뚝 딱딱 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지 않죠. 그러니 교회에 언제나 리더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빠르게 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왕이면 많은 열매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지만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한가? 하나님의 뜻을 늘 찾으며 살고 있는가? 사울 왕이 넘어진 것처럼, 또 우시야 왕이 넘어진 것처럼, 또 히스기야 왕이 넘어졌던 것처럼 그들 모두가 각각 장점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드러냈던 것처럼 내가 혹시 일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그것을 더 신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을 쌓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였는데 누가 모이라고 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이들을 모이라고 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혹시 학사 에스라가 다 모여라, 예배드리자, 설교 들어라 라고 얘기한 겁니까? 자, 제 얼굴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1절을 다시 여러분이 보시고 찾아보세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는 1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다시 잘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도대체 누가 이들을 모이게 한 것입니까? 아무도 이들을 모이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 오면 우리 교육자들이 전화해서 왜 지난주일에 교회 안 오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이러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무례하게 얘기를 한대요. 교회 왔으면 전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이 많이 모이면 교육자들이 더 복 받나요? 뭐 그런 것도 있긴 있겠네요.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했으니. 근데 누구를 위해서 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구원과 본인들의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마치 역전됐죠. 제발 예배 드립시다. 제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봅시다. 왜 우리는 이렇게 권유를 해야 될까요? 지금 8장 1절은 놀라운 표현이죠.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청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미스테리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1절은 그렇다 치고 13절을 보면 13절은 그나마 좀 이해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더 은혜 받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자, 13절 볼까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뭐예요? 밝히 알고자 하여. 누가요? 13절 누가요? 뭇 백성의 누구요? 족장들. 그 다음에요? 제사장들. 그 다음에요? 레위 사람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동안 하나님 말씀 공부 안 하고 뭐 했대요? 그죠? 시대가 오래되면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마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 아론의 손자였던 그 창으로 꿰뚫어 죽여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받은 비느하스 같은 이들은 정말 율법을 받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그 율법을 암송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어디나 교회 역사가 오래되고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면 학사라고, 지금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1절에 학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원래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워낙 학문이 뛰어나기 때문에 학사라고 별칭으로 이 사람을 불렀단 말입니다. 똑같은 제사장인데 누구는 학사라고 불려질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13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죠. 이들이 왜 밝히 알고자 할까요? 레위인의 직무가 이거니까요. 그들에게 따로 영토를 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48개 도시, 그 가운데 도피성 6개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12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라.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을 책망하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경고하라. 이게 그들의 삶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들이 11조를 받아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제도화한 것인데 13절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정도라면 이들은 살아있어야 할 가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들,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설교하라는 역할을 맡긴 것뿐이지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알아야 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당연히 목사님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아시는 게 정상이고 우리는 목사님들보다 성경을 몰라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설교하라는 직무를 맡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평신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50년 동안 교회 다녔어도 그 사람을 뭐를 보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라고 했으니 그에게 믿음이 있음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보여질 수는 없지만 증거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열매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 열매의 기본은 결국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듯 박희천 목사님처럼 제가 가진 성경의 2배로 두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 할지라도 그분의 단순히 겸손하신 성품만 있으셔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해주죠. 그러니 13절에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꼭 몰라서 이랬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또 어려운 면도 있으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중직자 된 분들 또 교회의 어떤 형태로도 남에게 리더의 역할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쓰고 애쓰셔야 합니다. 조금 비약해서 얘기하면, 강조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한 말씀 드려볼까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목사에게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야 되지 1년에 한 번도 성경에 궁금한 것을 목사에게 질문 안 했으면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게 질문 안 하고도 모든 걸 다 할 만큼 그렇게 능통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럼 제게 질문 안 하셨다면 안 읽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분위기 좀 안 좋아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3절 보십시오. 수문 앞 광장에서 어떻게 했다 그러죠? 3절 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서 어떻게 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은 몇 시일까요? 우리는 5시에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농촌 지역의 농번기 때는 해가 일찍 뜨니 4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하는데 통상 성경에서 새벽부터를 얘기할 때는 오전 6시 정도를 얘기합니다. 정오는 말 그대로 12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일날 6시간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좀 6시간 예배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 오전 예배 드렸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저녁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 평신도 훈련원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주일학교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며 말씀을 들으실 테니 그분들은 잘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혼자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 하는 것은 돈 안 쓰고 밖에서 음식 안 사 먹고 이런 게 초점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헌법의 예배 모범에도 보면 종일토록 예배하고 신앙 서적을 읽고 병든 자를 병문안하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하고 이런 거를 하는 것 모두 다 하는 게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사이엔가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그러면 주일 성수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뭘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 그런데 장소도 그렇지 않습니까? 8장 1절을 보니까 어디라고요? 어디에 모였습니까? 수문 앞 광장이에요. 아니, 이때 당시에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딱 2개밖에 아직까지는 필사가 없죠. 아마 신학자들은 소위 회당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면서부터 다량의 필사가 시작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약 율법에는 개념이 딱 2개만 있어야 되죠. 원본,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전에 있는 법궤에 보관되어져야 됩니다. 유일한 필사본 누구에게 있어야 되죠? 왕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성전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까요? 자, 16절에 보시면 광장이 또 나타나긴 하죠. 16절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도 있었죠. 그죠? 여기에 모였으면 될 텐데 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까요? 그 다음에 16절에 수문 광장이 또 나오고 에브라임 문 광장도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광장이라 할 만한 곳은 수문 앞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수문일까요? 신학자들은 모두 다 일관된 얘기를 내놓는 것은 아닌데 이런 의미를 부여한 신학자가 있어요. 수문, 말 그대로 워터게이트입니다. 물이 관련된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수문이라 부른 것이고 이것은 신약시대의 세례를 상징한다. 이렇게까지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자, 모든 신학자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광장에 모여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16절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전뜰도 있기는 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못 들어가죠? 1절과 비교해 보시면 1절과 2절을 비교해 보시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2절과 3절에 나오네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기 때문에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라는 것에 여러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의견은 이제 성인 20세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전 뜰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라고 하면 누구밖에 못 들어가요? 유대인 남자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신명기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 신약 성경에서도 여인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유대의 관습을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의 이스라엘의 구조는 남자들, 가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아내들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간 과정은 반드시 왜곡이 생겨질 위험이 있죠. 불성실하게 전달 안 될 위험이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인데 벌써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이도록 한 것이 수문 앞 광장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이런 면에서 수문 앞 광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시간 예배해도 오히려 더 기뻐하는 사람들, 오히려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목사가 예배 드립시다, 제발 공부합시다,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요청해서 목사님 설교 더 해주세요. 왜 오늘 설교는 그렇게 짰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는 반드시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4절 말씀과 또 7절 말씀을 보면 읽어내기도 어려운 이상한 이름들이 거의 성경에 여기 한 번만 나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이름이 나오느냐? 4절에는 그 얘기가 없는데 7절에는 레위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더 이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차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람어의 낭독과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통역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필요했다라고 신학자들은 보는데 가장 핵심은 8절입니다. 자, 8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세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첫째 뭐해요? 낭독하고 그 뜻을 뭐합니까?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뭐하게 해야 되죠? 깨닫게 해야 합니다. 목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깨닫게 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중간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좀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깨닫게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 목사가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 갔어요. 나는 거기가 지옥인지 정말 몰랐어요. 아니요,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도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라고 믿으면 안 된다. 그들의 말이 응하지 않거든 이는 거짓 선지자니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했잖아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중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생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표정만 보면 알아요. 아, 오늘 내 말이 좀 제가 하는 설교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가 보다, 좀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원래 제가 하려던 흐름에서 조금 자꾸 부연 설명을 더 하기 때문에 설교가 때로는 길어지기도 합니다. 제 설교가 짧아지려면 여러분의 수준이 올라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마디 하면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표정에서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느낌이 제가 역력히 들기 때문에 그걸 부연 설명하면서 설교는 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가. 뭐 때문에 알아야 됩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말씀 아는 걸로 끝내요. 그래서 옆에 분이 그 말씀을 모른다 하면 그걸 알려주는 것에서 아주 희열과 만족을 느껴요. 아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잘 억누르고 절제할 수 있는가? 그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범죄의 자리로 안 나갈 수 있는가?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가? 이런 그의 삶의 모습으로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배우고 익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강론이 되어진 곳, 수문앞 광장, 바로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수문앞 광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이후부터 나타난 절기는 뭐라고요?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기가 중요해요. 부활주일,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신년 감사예배, 왜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사실은 그런 것까지 다 하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직장도 있고 해서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안 합니다만, 어떤 교회는 매달의 첫째 새벽을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월삭. 성경은 음력제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음력초하로 날을 의미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양력을 쓰니 매달의 첫째 날, 이런 절기들이 필요한 것은 내가 매너리즘에 빠졌던 신앙을 다시 한번 재환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야지 하는데 1년 365일, 5년, 10년, 20년 계속해서 그 패턴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게 안 되던데요. 주일날 그렇게 막 다짐을 하다가도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나면 벌써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던데요. 그러니 매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1년에 3번, 5번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가 맞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래서 초막절은 뭡니까? 자기들 집, 좋은 집이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도 다시 쌓았고 성에 의리의리하게 지어졌는데도 일부러 운막, 초막을 짓는 겁니다. 우리 한국 정서로 하면 6.25 체험 행사하는 거예요. 집에 먹을 것이 많지만 그날은 일부러 주먹밥 만들어서 소금만 찍어서 먹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 받았구나. 우리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운막 같은 데서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도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범죄에서 멸망의 길로 갈 때 내 꼬라지가 어떠했던가. 하나님께서 그나마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셨구나. 언제나 이것을 시시때때로 1년에 몇 번씩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할 때, 그때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초막절 절기를 놀라운 표현이 나타나죠. 놀랍다기보다 너무나 안타까운 표현인데요. 17절을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모세의 수종자가 여호수아 아니에요. 모세 때 율법을 줬으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라면 우리는 그래도 좀 지키다가 안 지켰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율법을 받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킨 적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이러니 바벨론에 망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되었다고 해서 안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이스라엘 백성도 망합니다. 왕인 시드기야도 눈 뽑힙니다. 그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는 꼴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의대로 구원해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으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니 그 열매가 끝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시편 1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주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축복을 주셨습니까?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천사를 보냈을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기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한 것이 아니냐.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내 피로 내 목숨으로 새 생명을 줬으니 이제는 내 백성이 내 뜻을 알겠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